부처님이 이덕이 계신 곳으로 물러갔느니라. 이들은 복덕이 적어 이 법을 받아 감당치 못하느니라. 여기에 남은 대중은 지업은 없고 오직 정실만 있느니라. 여기까지 했죠. 지업이라는 자체는 뭐라고 그러세요? 헛꽃이야, 헛꽃. 지업. 중심이 아니죠. 정실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정실이라는 자체는 알맹이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업이라는 자체는 곁가지.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렇게 농사 같은 거 짓다 보면 곁수 나오죠? 곁수는 땁니까, 안 땁니까? 따잖아요. 왜? 정실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알맹이만 남아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알맹이만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은 법화경에 대승의 중심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계속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름으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기 전에 그 인연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뜸을 들였는데, 정실은 남아있고 엄마가 갔대요. 몇 명이 나갔대요? 대단하십니다. 5,000명이에요. 5,000명이 나가서 그걸 일컬어서 우리가 5,000태석이다. 5,000명이 자리에 벗어서 나갔다. 여러분들이 5,000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알아서 하셔. 이 세상이 참 재미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재미있는 게 기복적 성향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내 마음에서 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흔히 보면 용한 데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뭔가 거저되는 것이 있는 것인 줄 알고 많이 고민을 합니다. 여기에 갈까 저기에 갈까? 어떤 스님이 용하다 그러는가요? 어떤 스님이 용하대요? 스님 용한 거 중요하지 않아. 지가 용해야지. 근데 대개 보면 본인 스스로는 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무임승차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내고 있지만, 절대 그것은 진실한 세상이 아니다고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럼 스님이 왜 필요할까? 내 마음을 구하기까지의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마음에 부처가 있어.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너 마음에 부처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을 설득시키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설하시기 전까지의 40년의 과정이 뭐였느냐? 방편이었다. 비유와 방편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설득의 과정이에요. 참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주인공이 너라는 사실을 가르치는데, 부처님같이 그 어마어마한 깨달음의 주인공이신 그 거룩한 부처님께서도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부분의 결정,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부분을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근기를 성숙시켜 놓고 이제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그걸 받아먹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부분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라, 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참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꼭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꼭 엉뚱한 소리 하는 게 뭐냐면, 어디로 갈까요? 뭐 어디로 가? 지 마음으로 가야지. 본인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인이 노력은 하지 않고 어디에 용한 게 없을까라는 자체를 끊임없이 반복해내는 경우를 보면, 그거야말로 우의독경이다. 경전을 가르치는데 소 귀에다 대고 아무리 경전을 가르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스스로가 깨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기로 했다. 사리부라, 잘 듣거라. 모든 부처님은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 설하시느니라. 부처님은 얻으신 법을 한량없는 방편력으로 중생을 위해 설하신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무리 내 자식이 무능해도 버려요, 못 버려요? 포기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이렇게도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날 샜다고 그러는데도 나는 내 자식이 날 샜어요, 안 샜어요? 내 자식은 절대 날 셀 수가 없어.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님은 내 자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울타리를 칩니다.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근데 부처님은 그 울타리가 없어. 사생의 자부야. 모든 생명,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부처님이 된다는 자체는 어떤 군림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완벽한 자유와 자재를 얻는 존재인 거죠. 속박을 당하지 않아.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속박을 당한다고 해요. 속박은 누가? 내가 내 스스로 속박하는 거예요. 뭐가 나를 속박합니까? 어리석음이, 무명이, 번뇌가, 업이. 모르니까 불안한 거고, 알지 못하니까 얽매이는 거고.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뭐가 설명을 드려요? 우리 생각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 한계라는 게 없어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은 세상은 절대 바꿔지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바뀌길 바래야 안 바래요? 참 이상해. 와가지고도 꼭 해달래. 비가 오면 비 안 오게 해달래. 눈이 오는데 눈 안 오게 해달라 이거야. 아니, 오는 눈을 어떻게 안 오게 해? 동전에,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물에 동전을 던져놓고 떠올라오라고 기도를 하면 떠올라와요, 안 떠올라와요? 안 해? 똑같은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아는 게, 있는 그대로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못 착각하는 부분이 모든 종교가 해준다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해주는 줄 알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의 인연에 그러한 부분의 이치를 알고 가면 우리는 괴로움을 덜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했잖아요. 12여시 여시상 그러한 모습, 여시성 그러한 성품, 여시력 그와 같은 힘, 모든 부분은 그와 같으리냐. 그럴 만한 이유로 알 수 있는 부분의 능력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눈을 뜨는 겁니다. 그거를 걸어서 뭐라고 그래요? 깨달음이라는 깨달음. 그래서 깨달음은 바깥 경계에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이 깨닫는 거란 말이죠. 깨닫는 것은 몰랐던 부분을 알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당신과 같은 부분의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런데 그 부분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방편력과 모든 비유를 아끼지 않으셨다. 중생이 생각하는 바와 갖가지 행하는 도와 갖가지 욕망과 성품, 전생의 선악업을 부처님은 다 아시고 갖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과 방편육으로 모두를 환희케 하시느니라. 자, 중생이 생각하는 바와 갖가지 행하는 도와 이제 길을 갖가지 욕망과, 자,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욕망은 언제 생겨요? 지금 생기죠. 욕망이 옛날에 생겼어요? 지금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욕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있어요, 없어요? 수시로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항상 생기잖아요. 눈 돌릴 때마다 욕망이 생겨요. 그 욕망은 얻고 싶은 것도 욕망이지만 버리고 싶은 것도 욕망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요. 언제나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건데 갖고 나면 실증이 나야 안 나야? 실증이 나면 버리고 싶어, 안 버리고 싶어? 버리고 싶잖아. 근데 체면 때문에 못 버려. 또 뭐 때문에 못 버려? 그놈의 정 때문에 못 버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래서 얻고 싶은 부분, 버리고 싶은 부분 뭐예요?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은 현재 일어나는 부분들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요.
성품. 자, 여러분들 성품 있죠? 그 성품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만들어졌어요? 옛날부터 지어진 습관에 따라서 성품이 만들어지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그렇게 습으로 만들어진 성품이기 때문에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긴 하는데 어렵지. 그래서 뭐라고 그래? 집어릇? 그게 버릇이잖아요. 그렇게 탄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가 않아. 그래서 그걸 바꾸는 부분에는 뭐가 필요해? 따라하세요. 기도, 수행. 필요한 거란 말이죠. 하루아침에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대강 해가지고는 안 바뀌어. 각고의 수행이 필요해. 각고라는 자체는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를 오긴 왔어. 이게 좋은 사람들이 오는 곳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거는 참 기도를 열심히 잘해.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를 할 때는 꽤 하는 것 같은데 행동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오해를 하게 해. 저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도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영험이 이때 없대? 이때 없대요. 왜 애꿎은 부처님을 바라먹냐고. 부처님은 애초부터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근데 정말 아주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바꾸려고 애를 써야 조금씩 바뀌는 거지 그냥 바꾸는 법은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잘 생각해야 되냐면 상대방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잘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누구 살피라고요? 나를 살피라 이거. 나를. 남 살필 새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세요. 남을 위해 사는 거는요, 그냥 내가 살고 난 이후에 여력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건이 없이 베푸는 부분만 가지고 사세요. 그걸 우리는 보살행위라고 해요. 공덕을 지내요. 공덕. 아까 어떤 낮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 저 김천에 사시는 보살님이시래. 그분이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우리 구인산을 다녀본 일이 없대요. 근데 동영상에서 날 봤대잖아, 글쎄. 동영상에서 날 봤는데 언제 다녔던 거냐면은 옛날에 내가 저 창원 김해에 있을 때 아마 법화경 강의했던 내용이 이제 인터넷 유튜브에 다니니까 그걸 한번 봤던 모양이야. 거기서 확 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끌리는 게 있어서 그동안 다녔던 부분 다 포기하고 그 길로 구인사를 가서 지금부터 구인사 열심히 다닌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스님이 대성사를 왔다 그러는데 대성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창원까지 가려고 했는데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오늘 비가 오는 날 찾아왔다. 그래서 잠깐 상담을 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는 뭐고, 대강 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는 뭐냐? 전부 설명했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우리는 완벽한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부분이 중생의 모습으로 육두윤회의 삶의 중생으로 그렇게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그건 언제 먹을 겁니까? 언제 먹을 거예요? 이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이 육신 끝나고 나면 뭐 먹을래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눈앞에 있는 부분만을 위해서 사는 부분은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이 육신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이사 가야 되는데 새 집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새 집 사놓은 사람은 이사 가는데 아무 문제 없지만 새 집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꼴보기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좀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골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를 위해서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살 줄 아는 지혜로운 불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는 뭐를 지어야 된다? 따라서요. 공덕. 바람이 없는 보시를 하고 바람이 없는 누군가에게 나눔을 하는 부분에 인색함을 갖지 마라. 그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설명도 드렸잖아요. 자, 부처님께서 평생 걸식을 하셨는데 어느 때에 부처님께서 걸식을 나가셨다. 탁발을 나가셨다. 어떤 이교도, 불교를 믿지 않는 어떤 이교도 집에 가서 공양을 구하니 그 이교도가 하는 얘기가 일하지 않으면 먹지 마라.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은 먹지 마라. 어째 농사도 짓지 않고 그렇게 남이 농사를 지어놓은 걸 가지고 달라고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때 이교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농사를 짓는 일을 본 일이 없다. 어찌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땅에 농사를 짓지만 나는 이 제중생의 마음에 농사를 짓는다. 진리의 농사를 짓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에게 이익을 행하는 모든 부분은 다 공덕의 농사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준비된 사람은, 그 공덕을 많이 지은 사람은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그냥 적게 노력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공덕을 안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복을 지은 사람과 짓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때 속는 인생을 살지 말고 속아주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속으면 억울해요. 근데 속아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제일 많이 속아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제일 많이 속아주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에게는 뭐든지 속아주지 않나요? 속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그렇게 모든 대상을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응? 내 자식을 대하듯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편한테 쏘가준다고요? 쏘가주면 좋은 거지. 그런 지혜로운 보살일 거예요, 아마. 그렇게 쏘가주는 보살은. 근데 문제는 남편한테는 쏘가줘요, 안 쏘가줘요? 쏘가주기는요, 쏘기기만 하면 죽는 거지. 전생의 선 악업을 부처님은 다 아시고, 부처님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전생의 선과 악업을 다 알아.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악한 일을 했는지. 갖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기에 따라서. 그냥 마구 그냥 획일적인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설명을 하셔서 인연에 따른 설명도 하시고, 때로는 비유의 말씀과 때로는 방편육으로 모두를 환히 있게 하시느니라. 부처님을 뵙고 난 다음에 억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행복해. 그냥 환희심이 차. 여러분들이 절에 오시면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순간에는 다
희망이 있잖아요. 환희심이 생기는 거예요. 환희심. 그래서 혹은 수다라는 자체는 경을 얘기합니다. 경으로 말씀하시고, 가타, 이건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본사, 제자의 전생을 본사라고 해요. 제자의 전생, 상대방의 전생을 봐주는 거예요. 본생,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중유, 불가사의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설하시며, 인연과 비유와 기야라고 하는 이제 종송, 우바제 사경, 이것은 교리 또는 논의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설하시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중생을 향해서 갖가지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하신다. 둔한 근기는 소법을, 그래, 근기가 둔한 사람은 소법이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소법이라는 자 소승을 얘기해. 소승. 좋아해. 생사에 탐착하고. 자, 소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에 우리가 천착하느냐 하면은 나고 죽는 거에 천착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승의 부처님을 그 진리를 이해하기 전에는 뭐가 여러분들의 목적이었습니까? 절에 오실 목적이. 그렇죠.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는 것 자체는 대승입니까? 소승입니까? 에? 소승이란 말이죠. 이것이 나고 죽는 부분의 이치에 탐착하는 거잖아요. 무량재불이 깊고 묘한 도법 행하지 않고서,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의 무량재불에 깊고도 묘한 도법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오직 뭐만 관심이 있어? 우리 아들 대학 좀 합격되는 거, 우리 아들 고시 패스하는 거, 우리 영감 잘 살더니 요즘 다리가 아프대,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하는 거,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 집 송아지 암송아지 낳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눈앞에 있는 부분이 적은 이익에 목적을 두지, 이 생명이라는 자체는 육신을 가진 이 육신이 잠깐 동안 살고 멸하고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모든 재불은 깊고도 묘한 도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도법 행하지 않고 온갖 고통에 시달림으로 이들을 위해 니르바나 열반을 설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 적은 소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루도 편할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절에 오셔서 원하는 바 기도를 하거나 친견을 하거나 노력을 해서 소원을 이뤘어요. 그 소원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이뤘어요. 또 있어, 없어? 그럼 언제까지 가야 돼? 언제까지 가야 돼요? 정말 그날이 그날이야. 사골세방 살다 전세방 가면 이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는데 조금 살다 보면 뭐 가져야 돼? 내 집 가져야 돼. 내 집 25평 갖고 나면 이제 끝났어. 나도 집이 있어. 왜 이래? 조금 살다 보면 좁아 안 좁아? 또 좁아. 그래서 30평 갔어. 30평 가가지고 조금 살다 보면 또 좁아 안 좁아? 또 좁아. 그래서 50평 갔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이건 너무 넓어 안 넓어? 너무 넓어.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항상 죽겠어 안 죽겠어? 맨날 죽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죽겠냐면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겠고 둘이 있으면 귀찮아 죽겠고 먹여놓으면 배불러 죽겠고 공겨놓으면 배고파 죽겠고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 죽겠고 서있으면 힘들어 죽겠고 다 죽겠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삶은 뭐예요? 니르마나 열반이라 열반. 바람이 없는 부분이 풍족함, 더 이상 욕구가 없는 세상의 삶, 그 삶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뭘 설했냐? 니르바나 열반락을 설했다. 나는 이러한 방편 베풀어 불해에 들게 하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편을 베풀어서 부처님의 지혜를 일컬어서 불해라고 그래. 불해 들게 하되
아직 너희에게 성불의 도 이루리라고 설하지 아니하였노라. 아직까지는 니르바나 열반낙을 설했지만 최고의 즐거움, 완벽한 즐거움, 고통이 없는 부분이 삶을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극락은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진 성불, 너희들이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이야기는 설하지 않았노라. 이를 설하지 않은 까닭은 설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왜? 못 알아먹을 테니까. 지금까지는 근기가 성숙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불교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때가 돼야 알아. 그래서 불교가 때가 돼야 알기 때문에 나일변의 절사자가 때시자예요. 때가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너무 스님한테 따지지 말라고.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너무 나를 미워해.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어서 그러겠어?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이 될까, 저렇게 하면 더 발전을 시킬까라고 하는 걸 고민할 뿐이지, 내가 여기서 무슨 장관을 하겠어, 국회의원을 하겠어, 할 일 없습니다. 단지 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인 부분이 사찰 경영이 될 거냐, 어떻게 하면 빨리 불국정토를 향해서 함께 갈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할 뿐이지 나머지는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기다리면 돼?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만한 이유를 이해를 못하면 삐져가지고 그 알아서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럴 만한 이유로 때를 기다렸다 이거죠. 근데 그 근기를 성숙해서 이해하지 못한 5천 명은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 불교는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는 게 불교야. 그냥 오라고 할 때 오는 게 맞아. 결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해? 누구를 위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어불성설이에요. 위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챙겨가기도 바쁜데 인생은 셀프야. 그래서 너무 어렵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므로 대승법을 설하노라. 나의 이 구부법은 아까 얘기했던 구부법이라는 자체는 부처님께서 경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개성으로 설명하고 본사, 소위 말하는 제자들의 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본생, 부처님이 전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미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산문으로 설명하고, 또한 우바제경, 교리를 통해서 문답을 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일컬어서 통틀어서 구부법이라고 해요. 구부법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설하여 대승에 들게 하는 근본이 되므로 이렇게 경을 설하노라.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로 중생을 설득했던 게 아니에요. 구부법으로 설명을 하셨다. 불자가 마음이 맑고 부드러우며 또한 근기가 총명하여 한량없는 재벌 처수에서 깊은 묘법을 행하면 이러한 불자를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노라. 여기 여러분 대승경을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자가 마음이 맑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마음이 맑은 거예요? 안 맑은 거예요? 안 맑은 데 앉아있으면 지금부터 맑아지면 돼. 그 다음에 부드러워. 부드럽다는 자체는 뭐예요? 착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참 말을 뻔때 아끼는 분들 많아. 주는 거 없이 뚝배기 깨지는 소리를 하고 그래 해서 상대방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러죠? 되도록이면요 인상 쓰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부드럽게 하세요. 되도록이면 누군가 앉아있는 자리가 부족하거든 내 옆에 앉으라고 양보해 주세요. 처음 온 사람들한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마세요. 저를 손바닥을 뒤집느니 안 뒤집느니 뭐 왜 따지는데 알아서 하게 두면 돼. 양말을 신었느니 안 신었느니 치마가 기니 짧니 신경 쓰지 말라니까. 냅두세요.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내붙으면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는 척하면 기분 나쁘다니까. 그것도 뭐 희한한 소리를 해. 구인사는 손바닥을 절하는데 안 뒤집는다고 난리야. 뒤집든 안 뒤집든 내부들으니까 절하는 걸로 됐어. 때가 되면 알아서 되겠지. 그게 그렇게 한다고 뭐 난리가 나나? 어떤 사람들이 보면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절을 안 하고 앉으면 막 난리가 나. 절하라고. 냅둬. 그냥 앉을게. 그냥 앉을 수 있으면 그냥 앉으면 돼. 절 안 한다고 난 하나도 안 섭섭해. 때가 되면 마음으로 존경스러우면 저 스님한테 그냥 앉는 것보다 내가 그래도 절이라도 한번 하고 앉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러나면 하지 마라고 해도 하겠지. 그리고 여러분, 절을 하는데 어디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마음 내키는 데도 해도 돼. 거기 먼저 했다고 삐질 일 절대 없어. 냅두면 알아서 서서히 다 따라가게. 그 되도록이면 절에서 어떤 그 표현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드러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부드럽지 않으려거든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맨날 뭐 뚝배기 소리 하면서 아느니 모르느니 그걸 가지고 엄청난 걸 가르쳐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처음 오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80이 되셔서 처음 오셔서도 그 사람이 이제 1살이에요. 그분 그만큼 여리게 대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딜 다니고 안 다니고 신경 쓸 거 없고. 옛날 대리사님 가르침 보면은요, 모르는 게 문제지 아는 것은 다 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교가 됐든 도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대리사님은 다 경험하셨거든요. 옳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착한 행위를 하면 다 공덕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착한 일을 했는데 그게 벌이 될까요? 아니요. 다 복돼요. 절에 발그림자도 안 했는데 착한 일을 했다면 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 되지. 왜 안 돼요? 복을 줬는데 복이 되죠. 절에 다니긴 다니는데 못됐지만 골라서 했는데 그 사람이 업이 안 될까요? 더 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행하는 부분은 더 섬세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그래서 불자가 마음이 맑고 부드러우며 또한 근기가 총명해.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다 잘 보고 내가 총명한지 안 총명한지를 잘 보세요. 그래서 안 총명하거든 총명해져야 되겠죠? 본인한테 물어봐. 내가 총명한지 안 총명한지. 그래서 덜 총명하거든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우린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총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맑게. 그래서 총명하고 총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온갖 번뇌에 시달리면 총명하지가 않아. 근데 마음이 맑으면 총명해지게 되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부분의 책임에 다수가 부모한테 책임이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부모가 DNA가 좋으면요, 자식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대강대강 해도 잘 한대요. 인정하십니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성적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 뒤를 그냥 따라가는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뭐가 고생을 해야 돼요? 엉덩이가 고생을 해야죠. 늘어부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무 생고생 시키지 마라. 먼저 아이를 살펴라. 그리고 아이의 근기를 봐라. 그리고 그 근기에 맞는 부분으로 미래를 선택해 주는 부분이 바람직한 부분일 수 있다. 왜 꼭 머리가 좋고 머리로 해야 되는 일만 해야 되는 게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딴 사람한테 하나도 안 고마운데 우리 아버지한테 참 고마워.
왜? 나 안 될 줄 알고 중대라 그랬거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안 될 걸 알면 될 수 있는 방향을 틀어주는 부분이 상대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근기가 총명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라. 들 떨어졌는데도 머리가 정말 안 되는데도 그냥 씩씩 잠만 자면 그럼 뭐 어쩌겠어. 알아서 할 일이지. 한량없는 재불처소에서 깊은 묘법을 행하면 이러한 불자를 위하여 대승경을 살아내리라. 나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내세 성불하는 수기를 하느니라. 여러분 수기 받고 싶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근기가 총명해져야 되고 마음이 맑고 부드러워야 되며 조건을 딱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대. 그냥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된대.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 마음을 관주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말이 부드러워야 되고 생각이 총명해야 되고 내가 수기를 하리니 이는 마음 깊이 부처님 생각하고 청정한 계행을 닦아 지니기 때문이라. 뭘 해야 된다고요? 계행을 지켜야 된다. 그것도 계행도 청정한 계행을 지켜요. 이들이 성불을 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 큰 기쁨 몸에 충만하리니 부처님은 그러한 이들의 마음과 행동을 알므로 그들을 위하여 대승을 설하노라. 성문이건 보살이건 간에 내가 오늘 설하는 법의 개송 하나만 들을지라도 다 의심 없이 성불하리라. 자, 희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다 몰라도 된대요? 안 된대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몰라도 된다. 뭐만 하면 된다? 설하는 개송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하면 된다. 이렇게 큰 걸 가르쳐줬는데 여러분 지금 엄청난 희망이 생겼지 않아요? 성물이건 보살이건 간에 내가 설하는 법의 개송 하나만 들을지라도 다 의심 없이 성불하리라. 성공했어 안 했어? 바로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근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날 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개 보면 겸손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뭘 알아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모르면 공부하면 되지. 모르면 노력하면 되죠. 안 되면 열심히 하면 되죠. 내가 복이 적다고 생각하면 복 짓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지혜롭지 않으면 지혜롭게 해서 노력하라 이거예요.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봐야 본인만 손해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희망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의 개송만이라도 알아라. 신방국토에는 오직 1승 법만 있고 2승이나 3승은 없으니 오직 1승만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문, 연각, 보살의 3승을 공부해 왔는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거 다 없다. 오직 한 가지 1승이 있다. 그게 뭐예요? 대승만 있다 이거죠. 즉 부처되는 공부만 있지 나머지는 없다.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은 예의니라. 다만 가상의 명제로 중생을 인도하는 것이니 부처님이 밝은 지혜를 설법하기 위한 까닭이니라. 제불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 오직 이 1승만 진실이요 다른 둘은 거짓이므로 끝내 소승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여러분 막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더라도 딱 여기 것만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옳으니 저게 그러니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내 얘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전에 딱 나와 있잖아요. 오직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 오직 1승만을 위한 것이고 다른 둘은 거짓이라 이거예요. 끝내 소승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아. 니르바나
중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부분의 삶으로 부처님께서 목적을 정해 오시지 않았어. 부처님은 스스로 대승에 머무르시어 그 얻은 법같이 하시고 선정, 지혜, 심력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스스로 무상도 대승평등법을 깨닫고도 만약 소승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교화한다면 나는 간탐에 떨어짐이 되나니 이 같은 일은 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과거에 40년의 성문영겁고사의 가르침을 피력해 오셨어도 그 부분으로는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걸 수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소승으로 단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구제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부처님 당신이 간탐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진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믿고 귀의한다면 열애는 속이거나 버리지 않으시며 또 탐나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서 모든 법 가운데서 악법을 끊었으므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홀로 두려울 바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딱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습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같아요. 쓸데없이 탐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우리 마음이 고요합니까, 안 고요합니까? 고요하잖아요. 쓸데없이 욕심을 내면 그 마음으로 혼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내 거가 아닌 거에 마음을 내지 않으면 고요해요. 근데 내 거가 아닌데 내 거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안 해요? 공부를 안 했거든 그냥 아는 것만큼 쓰겠다는 사람이 꽤 어떤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공부는 안 했는데도 성적은 잘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놈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가진 것만큼의 세상을 살면 두려울 바가 없어요. 아닌 것을 내 거로 만들고 싶어서 마음을 내다본 그때부터 3, 4, 5 입을 맞추게 되고 엉뚱한 짓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매사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하고 나면요, 그거는 아주 세상이 맑아집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토요일 날 일을 많이 시켰어요. 토요일, 일요일 농사 짓는 집들은요. 그래서 우리 집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럼 꼭 아버지가 토요일 날 저녁쯤 해가지고 내일 일손 좀 보태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잔머리가 능하거든요. 새벽에 도망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때쯤 집에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가가지고 집에 선뜻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죄진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가지고 고개를 뒤밀었다 뺐다 하면 용하게 아버지가 아세요. 근데 그냥 아침부터 성실히 가서 열심히 일했던 형은 너무 당당해. 근데 그 시간을 가서 엉뚱하게 놀다 왔던 나는 아주 불안해. 그래서 내가 고개를 뒤밀었다 뺐다 하는 걸 보고 아시고 빨리 들어 밥 먹어. 그러면 그 밥을 먹는데 우리 형은 너무 밥술가기 경쾌해. 나는 머리를 쳐박고 못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하고 나면 세상이 다 내 거가 되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세상을 접하면 세상은 게으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매사가 그런 거예요. 절에 오셔서도 보면 초파일이 됐든 백중이 됐든 와서 봉사라도 하고 하면 비록 땀을 흘렸지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당당해. 근데 남이 다 해놓은 데다가 와가지고 그냥 잠깐 동안 얼굴만 내밀고 가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 몰라. 세상은 내가 행한 것만큼 세상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객이 될 수도 있으니 바로 이와 같은 이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가운데 악업을 끊었으므로 부처님은 시방세계에서 홀로 두려울 바가 없어. 부처님은 두려운 게 하나도 없어. 나는 상호로 몸을 장엄하고 광명이 세상을 비추어 무량 중생에게 존경받으며 실상인을 살아느니라. 실상이라는 자체는 제법 실상을 말하는 겁니다. 사리브라 마땅히 알지어다.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이 평등하여 다르지 않게 함이었느니라. 인정되십니까?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사리브라 마땅히 알지어다. 내가 본래 세운 서원은 일체 중생이 나와 똑같이 평등하여 다르지 않게 함이었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당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다. 이게 성불이잖아요. 그건 딴 얘기 하냐고요. 뭐 이런 부분이 공부를 우리가 해놓고도 어디 가서 성불을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방정맞은 소리 한다. 어찌 감히 성불 입에 담느냐. 나와 있는 경전의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뭘 공부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보고 나면 소원을 이루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끼리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됐어요, 그러면. 시작이 반이잖아요. 목표를 정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적의 서원대로 이제 만족히 이루었으니 모든 중생교하여 다 불도에 들게 하노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궁극적 목표를 딱 설정해 놓으셨어요. 부처님이 40년 동안을 오직 이 말씀을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방편의 설명을, 비유의 설명을 다양하게 설명하시고 이제는 딱 드러냈어. 내가 여기의 목적을 바로 이렇게 일체 중생이 다 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내가 중생을 만나 다 불도로서 가르치는데 지혜가 없는 자는 창난하고 미혹하여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니 나는 이 중생이 일찍이 선본을 닦지 않고 깊이 오욕에 탐착해 치해로 인해 번뇌를 일으키며 갖가지 욕심의 인연으로 인하여 사막도에 떨어지거나 육도를 윤회하여 갖은 고초 다 바보됨을 아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오욕락에 탐착하거나 어리석은 부분에 애착을 느끼거나, 이걸 치해라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부분에 애착을 느끼거나, 그래서 갖가지 욕심과 인연을 인해 가지고 어디에 떨어져? 사막도에 떨어져.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의 도에 떨어져서 육도 윤회를 해서 고초를 받님을 반복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윤회를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윤회를 하는 것을 육도를 이야기할 때, 자, 따라하세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 이것을 육도라고 그래요. 이걸 육도라고 그러는데 겨우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생에 내 자식이었으니까 다음 생도 내 자식이 되라. 거룩한 소리 같은데 불교를 진짜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이번 생에 내 자식이었으니까 다음 생엔 내가 당신의 부모가 될게. 그러지 말고 그냥 부처님의 정토에 가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축원 아니에요? 그렇게 겨우 한다는 게 또 어디 가고 싶대요? 천당 가고 싶대요. 천상세계 가고 싶대요. 거기서도 배터리 방전되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요. 그 목표를 크게 정하라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처님께서는 육도 윤회를 아주 적게 보잖아요. 그래서 고통의 삶을 반복하는 거라고 보시잖아요. 응? 그럼 고초를 받는 세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번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처님 사촌동, 이복동생, 난타가, 당신의 약혼녀, 순다리를 너무 그리워하니까, 이복동생을 데리고 어디 가요? 천상세계를 가잖아요. 천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래요? 네가 수행 잘하면 다음 생에 저 여자가 네 아내다. 그러니까 난타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래서 순다리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렸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순다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천상녀를 보여주고 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믿을 게 못 돼. 천상녀를 보여주고 나니까 딱 그러잖아요. 순다리는 아까 올라올 때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봤던 애꾸는 원숭이 같은 존재고, 그 정도로 순다리가 최고 이쁜 줄 알았는데 천상녀 보는 순간에 순다리는 이쁜 여자예요? 안 이쁜 여자예요? 인간 믿을 거 못 된다니까. 한 번 있었으면 계속 좋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A와 B로 항상 비교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갔었는데 내가 전학가 가져보니까 공부를 제일 못해. 그러니까 항상 1등이라고 해서 그 1등이 절대적인 1등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항상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삶의 환경,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서 이제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난타를 데리고 어딜 가세요? 지옥세계를 가니까 그 지옥세계에서 무쇠솥에 그 불을 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여기를 왜 데려왔냐? 그러니까 천상녀하고 인연이 끝난 다음에 네가 널 담그려고 이거 끓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 난타가 다 버리잖아요. 이것이 세상이라면 이제 더 이상 윤회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강한 수행자로 돌아섰다. 여러분, 눈치가 빨라야 돼. 그냥 도토리 키재기로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좋고 나쁨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정말 현재의 삶을 뛰어넘으려면 이 적은 욕구라고 하는 부분에 그냥 너무 마음 내지 말고, 그렇다고 인생을 안 살 수는 없잖아요. 열심히는 살되 집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열심히는 살되 너무 엉켜지지 마라 이거예요.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배려하고 공덕을 짓는데 인색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라. 모태에서 작은 형상들어 날적마다 항상 자라 덕이 넓고 복이 적은 사람으로 태어나 온갖 고통에 쫓기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오네요. 우리가 모태에 들 때는 아주 적은 부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키우잖아요, 나를. 그래서 세상 바깥에 나오는데 나와 보니까 세상이 복이 없이 태이다 보니까 항상 태일 때마다 괴로움을 반복하는 삶을 살다. 우리끼리도 여기서 보면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복이 없는 사람 보면 참 안 됐잖아요. 그 복이 없는 사람이 복이 없게 태인 모습을 보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행히도 그만큼 척박하진 않지만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것도 많은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많은 지혜를 닦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삶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 숲처럼 빽빽한 사견에 들어가. 그래,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견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도 사람보다 똑똑해요? 그죠? 강아지고 싶어서 강아지인 경우가 있어요? 사견이 빽빽하니까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어머니의 좋은 인자를 다 내버리고 왜 시원찮은 부분을 끌어당겨가지고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기서 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잖아요. 이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간 것도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내가 세포 분열을 하는 것도 내 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똑같은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복이 있는 호는 그 어머니 좋은 인자만 땡겨다가 집을 져가지고 세상 바깥에 나와서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근데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그 아버지 좋은 인자는 다 내버두고 열성의 인자만 끌어당겨가지고 지지리도 고생스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엄마가 만들었나요? 에? 본인이 한 거예요, 본인이. 이걸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수행을 하라고 얘기하고 공덕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옥죄지 말아야 돼.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절대 내 마음에 좀 이렇게 쌓고 가는 인생을 살지 마라 이거죠.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잖아요. 마음을 넓게 쓰면 여유롭게 모든 부분이 보이지만 자꾸 모든 부분을 자꾸 한을 다 싸다 보면 그만큼 본인은 소견이 좁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숲처럼 빽빽한 사견, 얼마나 사견이 이 삿된 견해가 많이 있으면 여기에서 보면 숲처럼 빽빽하다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혹은 있다가 혹은 없다 하는 것에 빠지느니라. 이러한 견해에 의지하여 62견 고루 갖춰 허망한 법에 깊이 탐착하여 굳세게 지켜 버리지 아니하고 아만이 팽대하여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며 마음이 올바르지 아니하여 진실되지 못하고 천만억 겁에도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며 역시 정법도 듣지 못하나니 이 같은 사람 제도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런 걸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은 꽤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다. 문제는 여기에 왔다고 만족하지 말고 이제 팔분응선까지 왔으니까 이 팔분응선까지 오는 부분에 힘든 부분이 여전히 있었다면 더 정진할 수 있는 마음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라요. 내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간에 부처님 지리를 만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끊임없이 뭘 하면 돼요? 불태전, 뒤로 밀리지 말고 앞으로 가는 정진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 도, 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